다시 오늘 설교 말씀은 나를 선포할 것이다. I declare myself. 오늘 주시는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네, 구독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두 번째 주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저 중요히 주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온전히 전달되어서 저는 혼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네, 오늘은 4월 두 번째 주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6일이 되거든요. 4월 16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딱 10년 전 세월호라는 사건이 있어서 사람들 마음이 그립지 않고 아프기도 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죠. 그 후로는 정말 하루도 그 순간을 잊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벌써 이제 10주년 기념이라고 기념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기억하는 추모 행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세상을 돌아보면 전쟁의 기운이 있고 중동이 이제는 이란으로까지 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우리 중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미국이 중국과 경제 전쟁이죠. 선포하면서 이 중국을 지금 이제 고립시키겠다는 것 같은데 이 나라와 나라끼리 이렇게 지금 안 보이는 전쟁들이 불안불안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월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날씨가 이제 어, 봄을 느끼려고 그러는데 지금 갑자기 더워졌어요.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그럴 정도로 네, 아침에는 약간 이제 쌀쌀한 분위기가 있는데 금방 더워져요. 차가 이제는 어, 12시 정도 이제 차를 타고 올려보면 뜨거워서 이제 앉는 게 힘들고 이게 저희 그 학교는 완전히 그냥 직사광선으로 팍 붙이니까 사람이 우와 완전 운동이 좀 뜨거워지고 살짝 문을 열고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이제 한국이 이제 황사가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거죠. 여기 바깥에 신문을 내놓는데 신문 잎사귀에 먼지가 막 차도 벌써 노란 먼지가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비염 환자들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그러면서 저는 오늘 내가 나를 선포하겠다. 하나님 되는 선포하겠다. 우리가 어, 이 신앙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관계를 먼저 우리는 성립이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신학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밝혀주는 거예요. 근데 조직 신학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엔트로폴로지. 엔트로폴로지는 인류학. 우리 인류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그걸 놓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참 재밌었어요.
인류학을 공부하면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인류학 가운데서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이 굉장히 깊게 생각하게 만들었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었어요. 이제 많은 문명이 있었는데 그 문명들 가운데서는 기록에 남아 있는 걸 우리가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면은 다들 이렇게 뭔가 이 세상보다 강한 그것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이나 달이나 뭐 바깥에 보이는 물이나 이런 어떤 자기네들보다 뭔가 힘이 있고 영원할 수 있는 그 힘에 대해서 그 숭배하고 또 생각해 왔다. 그러는 와중에 이 고대 그리스에 보면은 그 신들의 영역이라는 신들의 영역에서 그 신들의 내용을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신인지 사람인지 구별을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뭐 바람도 피우고 서로 시기하고 전쟁하고 이런 게 딱 윤한세계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겼던 거죠. 근데 어, 이 히브리 사람들의 신에 대한 영역은 완전히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동안 에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이제 자유를 주어지게 되는 어떠한 그죠? 그 순서 가운데 먼저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넷플릭스를 보니까 그 모세에 대한 다큐멘터리식의 영어가 되는데 좀 봤거든요. 봤는데 많이 사실에 입각하려고 하지만 좀 이렇게 연출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학자들의 그 다큐멘터리 인터뷰한 내용들이 자세히 보거든요. 참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또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떤 업무가 주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그 적나라하게 쓰여졌거든요. 그 모세가 하나님을 한테 대면하게 해달라. 하나님을 대면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오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한 사람을 통해 베풀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궁금한 게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매일 교회를 가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아직도 모르고 이러신 분이 있어요. 왜 나는 교회를 가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모세처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을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계시긴 하는 거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궁금증, 의아한 어떤 의문점 이것들을 다 소화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과 또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비평을 해서 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은 심사숙고하면서 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사 설교 듣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 그러실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시스템이 좋나? 프로그램이 좋나? 이렇게 오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와 목적은 그 모든 다양성과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 다시기도 하겠지만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신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는 진지하고 또 가장 고상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들으시고 다시 한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모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게 나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작.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들어주마. 여러분 들으십니까?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신의 영광입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는 이 것들이 있는데 신의 영광. 나를 잘, 이 세상에 나를 잘하는 사람은 저는 딱 두 사람이에요. 저희 와이프하고 우리 엄마. 나를 잘 알아요. 나를 잘 아는데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을 이 두 사람의 나에 대해서 일깨워줄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나의 모든 읽을 수 있어요. 숨어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웅장하시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거대한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직도 의아한 궁금증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상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여기서 안다라는 뜻을 잘 여러분 그 글자의 그 의미를 아십니까? 이거는요 부부 사이에는 인티머시 굉장히 친밀하고 긴밀한 부분이 많다는 이 얘기는 뭐냐 나의 치부를 다 아십니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의 치부는 뭡니까? 부끄러운 것이에요. 모든 죄악 내가 알고 있는 부분. 여러분 이것을 다 아시는 분이 지금 뭐라고 있냐면 너에게 은총 실버벨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 그래서 그라시, 그레이스. 그러니까 너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주겠다. 베풀어서 내가 모든 것을 요청한 우리 신한테 가면 뭐 달라 그러시잖아요. 네? 뭐 여러분 기분 뻔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시옵고 이거 주시옵고 다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는 저는 달라는 얘기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뭐 경제적인 것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 또 나의 건강인 것도 이유일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달라할 수 나한테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딸들도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오는데 우리가 가서 뭔가를 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한도에서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거 안에서 이 친구들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먼저 뭘 주시냐면 기쁨의 자유를 주시고 은총을 베푸셨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먼저 베푸셨던 거예요. 이것을 모세한테 말했는데 이 말씀을 오늘 개인적으로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고 당신을 좋아하고 또 나와 당신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그 모든 것을 들어주려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커버넌트. 아브라함의 커버넌트는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었고 이제 모세의 모든 커버넌트는 뭐냐면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뭘 알고 있습니까? 갈대 상자에서 둥둥 떠다니서 그것을 건져낸 게 모세스. 모세스라는 물에서 건져낸 거. 갈대 상자는 물에서 건져낸 거. 바로 딸이 그걸 건져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어디서 키웠냐? 불쌍한 노예 집안에서 키운 게 아니라 동궁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교육을 받고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던 이 아이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리고 싶어서 엄마가 네? 그걸 요괴 배신한 사람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정말 배 중에서도 아주 나약한 배인데 그 갈대 상자를 떠는 거에서 바로 딸이 던져서
마음에 살고 있고 그 모든 일것을 그것도 자라나서 살인까지 것을 알고 또 도망가서 또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 그래서 다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그 신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은총을 물에서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한번 하늘아버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고요. 근데 저도요 여러분한테 고백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한테 고백할 수 있어요. 모든 순간순간에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뒤돌아보면 그건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지금 생각해요.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 정말 내가 막 박살나는 순간까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옆에서 사람들이 붙여주셨고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정말 울었던 그 눈물들이 정말 납니다. 한순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 수 없으니 저는 속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어떨 때는 정말 때려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옆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만든 어떤 일들 속에서도 진짜 다 도망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은 게 제 일이었어요. 여기까지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모든 삶 속에서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저는 이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한테 희망을 주시죠. 여러분한테 희망을 주시죠. 뭐라고요? 내가 요청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만 들어줄까? 아니요. 다 들어줘. 제가 요번 주에 이렇게 큐티하다 보니까 솔로몬한테 하나만 들어주겠다는데 원하냐? 하나 들어주겠다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모세한테는요. 다 들어줘요. 네가 요청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어우, 이거 로또 맞는 것보다 여러분 오늘 복 받으신 거예요. 잘 나오셨어요. 제 말씀 잘 들으시면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뭐냐? 다 들어줘. 하나님이 뭐라면 이것이 바로 모세와 하나님이 모습.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어요. 질문입니다.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Show yourself. 네? 그 프로즌 2에서 나왔던 그 영화의 Show yourself.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주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 이거는 거절하셨어요. 내가 나의 모든 영광으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고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어 싶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건 모든 어떤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주고 안 주고의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모두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건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주인된 것들. 그것은 하나님만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합당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모세는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만약에 봤을 때 너는 죽을 것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 앞으로 지나가게 내 뒤를 볼 수 있게끔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격한 자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 우리는 어떠한 사람, 모세가 그걸 누렸다면 그 후로의 사람들은 모세처럼 이러한 엄청난 요청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고 어떤 하나님의 그 영향력과 능력과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똑같지 않을까요? 교회에 오시는 이유 있잖아요.
그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다 모세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 당연히 그래야 된다. 아, 이 교회 찬양팀이 어때? 이 교회 축복이 어때? 이 교회는 목사님 설교 어때? 물론 그걸 찾으러 오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교회 가신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나 나랑 똑같은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늘 어렸을 때부터 계속 찬양하는 갈망을 품는 뭐냐면 모세와 같은 영광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 그때마다 막 암송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손 들고 찬양하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목소리 높고 찬양하고 누구보다도 크게 찬양하는 사람이 저예요. 제 목소리가 좀 크거든요. 그 목소리를 향해서 간절하게 우리는 항상 교회에 나가서 이것을 목사님이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보여주신 게 뭐냐? 요즘 미국의 에스베리 붐이라고 막 하거든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붙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 듣고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 이런 설교였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반응을 나타냈는데 그 사람들 뭘 하고 있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뭘 했냐면 자기의 잘못을 수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속 교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교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것도. 지금 뭐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필리핀의 어떤 선교사님들 그런 일들이 임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주여 하고 싶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곳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02년에 평양에서 부흥회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도 무슨 부흥회냐? 회개운동. 다 잘못했어요. 하얼드 선교사님이 자기부터 저기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경멸했었습니다. 저 사람들 위대한 사람이라고 내 속에서 막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 나오고 자기가 막 그동안에 그랬던 잘못했던 것들 장모님 그때는 장모님 막 하면서 회개원들 모든 평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성도가 아니라 신도들이 아니라 전도자로 그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가 막 건물이 크고 막 이런 것들이 부흥이 일어났던 동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냐.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드러났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스크린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은 누구로부터 들어요? 안트로폴로지 배운 다음에 티올로지를 배웁니다. 신학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신은 이런 존재다 배우는데 신 다음에 배운 그 다음 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제 나이 30살 먹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요. 나이 30살 먹은 목수예요. 목수의 자녀. 목수예요. 목수. 그 33살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거든요. 그때는 신비한 인생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요, 세계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 왜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예수 모든 사람이 자기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죄인이어서 채찍을 때리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본디오 사람,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 나는 아직도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했던 성공적인 사람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는 실패한. 지금 교회 나와서 여러분 복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어린 33살밖에 안 된 사람이 이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첫 번째 기적은요 물이 변하는 프로그가 되었어요. 혼인신고죠.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들한테 정말 이름 말할 수 없는 기사와 그런 이적들을 막 행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래놓고 설교도 하시고, 설파도 하시고, 또 제자 양육까지 하셨어요. 3년 동안. 근데 그 3년의 그 사역은 온 세상에 말씀으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지금 세상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은요, 10,000원, 20,000원이 살 수 있는 책이에요. 하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생기고 지금 프린트가 돼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학자들이 이걸 공부했고, 번역을 했고,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찍어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커다란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완전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애를 완전히 다르게 조명한 사람이에요. 다르게 써요. 첫 장부터 마태, 마가, 누가는요. 첫 장에서는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편지를 쓰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요한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하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일맥상통시켜서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사람이 요한의 그 신학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깊고 깊은 신학. 오직 그분 예수님이 가슴을 품고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어요. 많은 제자들은요 숨겨가고 있어요. 자기네게 좋고. 하지만 요한은 늙고 늙으면서 밥 먹습니다. 거기서 형님아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근데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썼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까 모세에게 말했던 것이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너의 모든 요청을 들어주겠다. 내게 주신 모든 예수님은 그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겸손하게 계십니다. 근데 모세는 저런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런 말씀을 안 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저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는 있고, 저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순간 신으로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성취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눈물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아픔이 없는 나라고 비움이 없는 나라며 사랑이 가득한 나라, 믿음이 가득한 나라,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나라, 풍성함으로 가득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사는 여러분 힘드시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있던 노예들은 자유 땅,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물론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과정과 그때의 과정과 지금 여러분의 과정은 같이 보리라고 인정을 수치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줘요? 모든 것을 줘요. 어떤 것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그것을 드러낸다. 뭘 드러낸다고요?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다. 그것이 뭐냐?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교회들의 산물입니다. 교회들의 유산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어떤 것을 얘기했다면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들어 올리셔서 그 세상으로 상속자로 세우시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시고 또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올라가면 또 다른 것입니다. 그 내려오신 분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누구의 영광을 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시면은 교회에서 만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성령이 절반 차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다 모이면요, 뭘 추구하냐면 서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참여를 고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막 졸려도 거기서 막 말씀 드리고 그러고 그리고 말씀 또 하나님께 하는 그리고 또 봉사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본체대로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예요. 그럴 걸 없이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모든 일에 행동하시고 동참하시는 분이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떠한 장사꾼이시면 아니면 사기꾼이시면 그런 것이 반드시 있고 그런 것이 반드시 내가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예배하고 성심성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동참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런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대로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그것이
하나님 지금 나 유한승처럼 통하여 선포하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이름들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시는 충분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부활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가족이 부활해요. 여러분의 가족이 부활하게 되면 교회가 부활하게 되며 여러분이 교회가 부활하게 되면 그 나라가 부활하게 될 수 있고 그 나라가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 은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충만 건강이 힘들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이 남아있는 건강으로도 하나님 영광으로서 사용해서 결단을 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속 나의 거룩함으로 동참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공생활 통해서 또 내 말씀을 훈련 가운데서 또 내 믿음 속에서 내 기도 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능력이 나눠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